성경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역 성경 80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2018년도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치유라는 단어, 썸밋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올해 한 해 우리가 응답받을 단어로 붙잡았죠. 지금 제가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전 예배 때는 영적 썸밋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보면 영적 썸밋은요 제일 쉬운 거예요. 왜냐니까 아무도 안 하거든요. 세상의 썸밋, 성공자의 썸밋이라는 단어는 제일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썸밋이라고 해요. 제가 처음에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제가 한참 오래됐죠. 한 TV를 보는데 뉴스에 나와요. 우리 한국에서 20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각 나라에 대한 어떤 시대 전체에 흘러가는 거, 지금 이 시대에서 반드시 꼭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중요한 미션, 사명, 이것들을 모든 경제인들도 모이고 굉장히 탑되는 사람들이요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제 실무자들이 다 의논하고 나면 이제 20개국 총 대통령들, 국가 수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사인도 하고 서로 관계도 맺고 그거 하는 게 이제 G20이라는 행사였어요. 다른 나라에서 할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걸 딱 보면서 예전부터 제가 마음에 좀 담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야, 저거를 조금 잘 응용하면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의 좀 굉장히 영적인 수준 있는 아이들이, 대표자들이 좀 모여서 각 나라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미래 앞으로 일어날, 지금 우리 어른들이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500개 교회들, 지금은 거의 1000개 교회가 가까이 되는데요. 500명의 목사님들이 면직당하면서까지 이 전도운동을 지키고 이 복음운동을 사수하기 위해서 모여서 시작한 다락방 전도운동, 당대 끝나면 안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하려면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좀 준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다 있어요. 미국에 가면 굉장히 띵크탱크 해가지고요, 굉장히 학교의 최고의 엘리트들만 따로 국가 차원에서 모여서 그들의 아이디어들도 국가가 수용하고 그들의 중요한 어떤 준비한 어떤 의논됐던 것들, 이슈들을 가지고 국가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또 유럽 쪽에 가면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요.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서 회의한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발전, 우리나라 이익, 이걸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를 두고 고민하는, 각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단순한 성공을 위한 거 아니고 국가 발전만을 위한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두고 세계 복음화, 또 다음 세대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는 중에 20개 나라가 모여, 우리는 지금 제가 그때 WRC 딱 할 때 보니까요, 한 38개 나라 렘넌트들이, 지금은 58개, 60개 가까이 모이잖아요. 그때 당시 한 38개 나라가 모여서 렘넌트 대회를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38개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미래를 고민하고 그 지역의 렘넌트 운동을 고민하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걸 전달할까, 또 선배들이 넘겨준 영적인 중요한 전도운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할까, 이거 고민하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R38 이렇게 해볼까? 랩런트에서 R자를 따서. 근데 좀 촌스러워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의미의 좋은 단어, 영어 단어가 없냐고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생각하더니 썸밋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이런 각 나라의 영적인 썸밋 아이들이 모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도 준비하고 이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그런 모임을 렘넌트 데이 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썸밋 수련회 같은 거 대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메시지에 이제 이 단어를 계속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저에게는 많이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영적 썸밋 그거는 굉장히 뛰어난 몇몇들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의 썸밋은요 굉장히 좋은 학교 엘리트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여지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영적 썸밋은 좀 달라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 끌려다니지 흑암의 문화에 전부 다 휩쓸려 다니지 그걸 주도할 만한 영적 썸밋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썸밋을 자리에 서는 거는요 너무 쉬워요. 하루에 5분만 해버려도 돼요. 이거는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 아무도 안 해요. 특히 여기 우리 교육자들 있죠. 엄청난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다 일하고 있는데요. 영적 썸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조금만 해버리면 돼요. 너무 쉬워요.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썸밋을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죠. 오늘 또 다윗 어떻게 하면 그런 아주 특별한 응답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5편 제가 같이 읽은 거는 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7편에 보면요 밤중에 침상에서 요 앞에 기도해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짧은 시간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사역하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면 하나만 하면 나머지 두 개는 또 따라와요.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시간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찾아내세요. 육신적으로도요. 내가 조금 지친다? 쉬워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평생의 미래를 두고 앞으로 뛰어야 될 날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딱 되어지면 내가 지금 몸이 좀 많이 과하게 과부하가 걸린다? 쉬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또 다른 일을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래요. 자꾸 어떤 성도님들은요. 생각이 자기를 막 침범해 들어와요. 이상한 생각들이 자기를 전부 다 막 어렵게 만드는 우울증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삶이나 환경을 쳐다보면서요. 자꾸 우울한 생각들이 자꾸 자기를 침투해 들어와요. 침투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살려내세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많은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프로가 되라고.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완전 달라요. 프로는요. 진짜 프로는요. 자기 관리해요. 감정 컨트롤도 해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다.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 어디에서 결정나느냐니까요. 자기가 프로 기질이 있어서 뭔가 자기를 조금만 관리할 수 있으면 예전에 박주영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영국에 선수로 뽑혀서 갔더니 거의 개인에게 다 시간을 다 준대요. 구단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시간은 얼마 안 된대요. 공식적으로 같이 하는 훈련은 몇 시간 안 되고요. 나머지 시간 다 그냥 개인에게 다 준대요. 그러면서 알아서 하라고. 결국 그 개인이 홀로 있는 시간에 프로 정신을 가지고요. 딱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고 안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프로 정신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할 때도 제 스태프들을 보면요, 막 어느 날은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고요, 막 거의 뭐 생명 걸 것처럼 막 뛰다가요, 어느 날 보면 없어요. 어디 갔대? 그러고 물어보면요, 힘들어서 저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나 더 이상 렘넌트 사역 못 하겠어요. 완전히 넉다운 돼 있어요. 포기 상태. 제가 보면서 큰 일을 못 맡기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요? 너무 생각이 아마추어식이에요. 좀 감정이 좀 막, 우리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너무 내가 조금 많이 힘들다? 자기가 그걸 잘 컨트롤하면서요, 그러면서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지장 안 되도록,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는 거는요, 굉장히 프로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신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와서 영적인 힘을 빼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살려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딱 거울 앞에 서시면은요, 여러분들 축복하세요. 힘을 실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가장 멋있게 오늘 하루 지내고 승리할 거야. 아니야, 어제까지 내가 힘들었지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오늘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또 힘있게, 그래서 다리 힘 딱 주시고요, 딱 허리 세우고요, 직장 생활 하시고 학교 가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살려내셔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 생각도 그렇고, 특히 영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 이거 안 되니까 현장 가서 싹 다 힘 다 빠져 있어요. 내가 살면, 나를 살려내면 현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사명이기도 해요. 이때 이 비밀 가지고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오시면은요, 개인의 힘 빼는 말은 입을 딱 자꾸를 채우시는 게 훨씬 좋아요. 힘 빠지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빈말이라도 힘주는 말, 축복의 말을 하면요, 상대편은요 살아나요. 살아나야 일이 돼요. 그죠?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있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건 이거예요. 일 열심히 해놓고 내가 힘 다 빠져버리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를 들면 교육자들 하면 막 새벽기도 뛰어야 되죠, 신방 다녀야 되죠, 막 사역해야 되죠, 막 일주일 내내 어려워요. 그게 일이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면요, 결국 죽어요. 예전에 제 친구들 중에 40 되기 전에 30대 후반에 과로사로 갑자기 자다가 죽은 친구들이 한 3명 돼요. 부목사로서 있었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자다가 그냥 죽었어요. 왜냐? 너무 교회 일에 힘들고 막 눈치 보면서 뛰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요.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던 교회는요, 야, 나는 그런 교회는 안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회는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교육자실에 가면 뒤에 교육자실 앉아있는 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대요.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데, 유년주일학교 초등부를 맡았다 그러면 매주 출석 숫자가 딱 점이 찍혀요. 이 점이 3주간 이상 하얀 곡선을 그리면 월요일 날 가면 책상 뺀대요. 나가라고.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그것도 뭐 한 달이 아니고 3주 딱 곡선이 출석률이 줄었다? 그럼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죽으라고 뛰는 거지. 평균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죠. 뭐만 죽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죽어요. 큰일 나요. 나를 살려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 마찬가지예요. 다락방을 한 군데 뛰더라도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먼저 살아남으면요,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어요.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중요한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세요. 특히 아기 키우는 엄마들, 아기 키우는데 정신없거든요. 갑자기 처녀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이 다가와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지금 내가 시체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막 정신없이 환경에, 분위기에 막 휩쓸려가요. 아침에 딱 눈을 뜨시면 단 1분이라도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찾아내세요.
나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 나는 후대를 키우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가장 멋있는 엄마로서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며 살 거야.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고백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나를 살려내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무리 어려운 현장이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려내는 말들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딱 무장해서 나가세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거 않고 뭐 하고 있느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힘 다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것만 하면 좋은데 틀린 걸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 없고요, 이상하게 망하는 쪽으로, 이상하게 실패하는 쪽으로 막 자꾸 이상한 일을 해요. 다른 거 하고 틀린 거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실패할 것에 마음 두고 뛰어요. 누가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요, 대단한 일을 안 시켜도 돼요. 성도들이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 앞에 설도록 그쪽으로 자꾸 자극을 주면 성도들은, 교회는 살아요. 교회가 많은 일들을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교회가 막 대단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이것 속에 빠지지 않도록만요, 말씀 주고 방향 정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힘주게 되면 교회는 삽니다.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자기가 지금 다른 거 하고 틀린 거 하고 실패할 거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 썸밋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딱 확정하고 가셔야 돼요.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3단체, 요즘 지금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3단체를 거론하는 교회는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독교 방송들 많이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메시지들을. 3단체 이야기, 우리가 좀 이상할 만큼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교회를 거의 무시하고 세상을 이리저리 뒤흔들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단체들이요 3단체거든요. 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요, 지금 세상에 전부 다 그걸 가지고 힘을 쓰고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뉴에이지는요 거의 유럽과 미국 다 사로잡았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에서 하는 이야기, 더 이상 기독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힘내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성공한대요. 교회가 가르치는 거 이제 더 이상 따라갈 이유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뉴에이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왔대요. 예전에 20세기는 이제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은 기독교가 이 시대를 움직여 나갔던 시대라면, 지금 21세기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2000년 가까이는 새 시대가 왔으니까 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점성술에서 나왔어요. 별자리를 보면서, 예전에는 물고기 자리였는데 지금 물병 자리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중심되는 시대가 아니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 그것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가 중심돼서 사는 거야. 그걸요 쫙 깊이까지 문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가면서 문화까지 끌고 나가는 단체가요 뉴에이지예요. 그리고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 성공으로요 완전히 힘을 기르고 있는 게 프리메이슨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런 단체들이 지금 세상을 막 흔들어요. 거기에다가 종교단체들이요, 수준 있는 종교단체들이 막 함께 일어나서 세상을 이리저리 다 흔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로 명상운동하고요, 주문 외우고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다 사로잡고 있어요. 그들은 명상해요. 이거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3부 예배 딱 시작해서 우리가 찬양 같이 했죠. 우리 1, 2부 예배 오전에도 우리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하면서 조금만 가사를 묵상만 해보려도요, 이 사람들은 월등히 뛰어넘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을 묵상하는 곳에서 나오는 찬양들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거의 대부분 찬양 대충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조금만 눈 감고 묵상만 해도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으로 엄청난 힘이 생길 건데, 세상은 지금 묵상 말고 명상운동, 주문에 오는 거 이런 걸로요 시대를 전부 다 뒤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아니, 교회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교회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요, 막 기복신앙 막 이런 쪽으로 막 방향 틀고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종교단체들, 이 3단체들은 뭐 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하면서요, 내면을 이야기하면서 명상운동 시키면서요, 힘을 이쪽으로 다 빼앗아 가고 있어요. 이게 가지고 세상을 전부 다 뒤흔들고 있는데요, 교회가 정말로 깨어서 이 이야기 해야 돼요. 세상으로 성공하는 그런 썸밋 말고 진짜 영적인 부분에 눈을 번쩍 떠 있는 썸밋. 그래서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비밀들, 이것 가지고 치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TV 자세히 한번 보세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막 힐링이란 단어로요 전 세계 사람들을 막 이리저리 흔드는데, 참 힐링도 아니에요. 잠깐이고, 잠깐 내가 뭐 안식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오는 영적 문제는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도 하지 않고 답도 줄 수 없으며 이 문제가 왜 오는지도 모르고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엄청난 비밀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들어서면서 5가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번제, 예배의 가장 근본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의 핵심이에요. 와서 그냥 오늘 사회는 누가 보고 메시지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네 저렇게 하시네, 이게 아니고요, 구경꾼이 아니고 내가 직접 참여자가 돼서, 내가 예배자가 돼서 예배하는 거예요. 번제.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달려서 와서 막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치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감사 회복하면요, 여러분들의 병들었던 것들은요 어느 날 순간 없어져 있을 거예요. 치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감사 회복하는 거. 그래서 예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소제를 먼저 가르쳐요. 소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목제. 나에게 있었던 많은 문제들은요, 내가 화목함으로 같이, 화목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소를 한 마리 잡았다? 그날 하루 만에 다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 같이 나눠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서로 화목하고 같이 감사를 찾아내고, 그게 예배 속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속죄제, 속건제. 중요한 거는 직접 내가 짐승을 직접 잡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피 받고 그걸 들고 가서 태우고, 누가 다 해요? 직접 해요. 하면서요, 죄는 멀리 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 죄에 대해서요 다 감각이 생기게 만들고요,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짐승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완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요, 예배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눴죠. 참 능력, 거짓,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 능력 말고 참 능력 무엇인지, 이거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는 거, 그게 영적 썸밋이에요. 뿐만 아니라 충만히 당연한 교회. 여러분들 당연하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누리시면 돼요.
뭔가 부족해서 자꾸 갈급해서 이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씩 찾아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돼요.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구원의 은혜로만 살지 마시고 구원의 내용을 많이 찾아내서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정체성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들 세계를 보고만 알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문제에 이리저리 시달릴 수준이 아니고 문제를 완전히 넘어서서 전 시대 많은 사람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릴 엄청난 비밀의 것들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는데 이건 까맣게 있고요. 내가 정말로 다행히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고는 직장 가서는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누릴지도 몰라.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에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 다 놓쳐버리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힘 다 빠져가지고 세상 나가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구원의 내용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같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영적 썸밋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삼오늘 지금 우리 전도운동에서 삼오늘을 우리 집중훈련할 때부터 계속 삼오늘 이야기하죠. 이거는 뭔가를 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메시지를 따랐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떠올릴 수 있는 나름대로요. 딱 하나를 정하세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세가족은 세가족으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요. 저도 어떤 경험이 있냐니까요. 제가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고 한 화요일쯤 됐는데요. 내가 엊그제 설교를 뭐 했더라? 저도 묵상 안 하면 똑같아요.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아니 제가 주일날 한 주 내내 생각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설교했어요.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요. 설교 제목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진짜로요? 예, 진짜로요. 저도 묵상이라는 걸 놓쳐버리면요. 말씀 다 전해놓고 힘 다 빠져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제가 긴장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 싸우는 게 이거예요. 제가 뭔가를 하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도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묵상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묵상이라는 거 머물러 있고 그 시간이 5분만 돼도 돼요. 10분만 돼도 돼요. 말씀 묵상하는 영적 썸밋의 자리에 들어가는 하루에 10분만 찾아내세요.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면요. 썸밋으로 올라서요. 영적인 축복을 찾는 자리, 영적 썸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하루에 10분만 찾아 들어가시라니까. 그러면 그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주어서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묵상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조금 은혜 받은 거, 내가 깨달은 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포럼하고 필요하다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도 해주고 그걸 보고 우리 2018년도 우리 미션의 첫 번째가요. 한 성도 한 다락방 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하는 게 삼오늘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며 가야 되겠다. 예,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 누리면 그때 올라오는 게 영적 썸밋입니다. 영적 썸밋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아. 거기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문제든 뛰어넘을 수 있을 비밀.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시편 5편에 오늘 읽었던 본문 굉장히 위기 속에서도 또 같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니 그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사울 왕을 두고 어떻게 그를 진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어요. 뭐 찾아내면요, 다윗이 찾아냈던 영적 서밋에 올라서는 하루 10분 그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 시간 반드시 찾아내세요. 올해 2018년도 서밋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하세요. 하루 10분 내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내가 반드시 안 놓쳐야 되겠다. 그거 하시면 어느 날 나를 망하게 만들 만큼 내 안에 깊숙이 각인된 것들이 어느 날 다 빠져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나는 그런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치유하고 서밋이라는 단어를 오래 들었어요. 둘 다 양쪽 다 가능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면 서밋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비밀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치유되어져요. 어떤 분들은 한쪽만 이야기해요. 아니 가서 시대를 보고 말려면 너가 당신이 먼저 치유받아야지. 아니요,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많이 고칠 거 너무 많아. 내가 망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도 그거 그대로 두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는 일을 힘쓰면요, 어느 날 하나님 내 걸 다 치유하셔요. 치유되어지면 쉽게 서밋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어요. 이 둘 다가 다 가능해요. 영적 서밋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거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하고 나서 받은 축복이 아니고요, 그냥 수준이 아직 안 되는데 은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그냥 바로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적 축복이라 그러죠.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열방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너의 후대도 그 많은 이 시대를 다 살릴 만큼 너의 후대도 내가 축복할 거야.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너가 실수한다고 이거 빼앗기는 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 스스로도 이 축복을 없이 할 수 없어.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아예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건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제일 먼저 요셉이 누렸던 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예, 요셉이 이것 찾아 누렸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80년을 헤매다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하나 딱 붙잡았는데요, 바로 한 시대를 끌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의 응답 모세가 누려요. 사무엘, 언약궤 옆에서 말씀 묵상하는, 말씀 듣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고백하고 말씀에 귀 기울였는데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릴 중요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삼으셨어요. 우리 계속 오전부터 말씀 나눴죠. 다윗이 했던 거, 오늘 본문에 있는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잠깐 드리며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침에 잠깐 침상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리, 그건 놓치지 않았는데요, 시대의 가장 완벽한 축복을 찾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이거 했어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는 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끔,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게끔, 우리 중직자는 중직자에 맞게끔, 신앙생활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가족 하는 사역자나 여러분들을 돕는 사역자에게 가서 물어보면서요, 배우세요. 어떻게 말씀 묵상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가면서 이 축복은 반드시 빼앗기지 마세요. 목회자라도 이 축복 빼앗기면요, 죽어요. 힘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 5분 10분 내는 거,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죠. 점심시간 때 식사하시고 잠깐 돌아서서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서 있는 그 마시는 시간을 5분만 일부러 좀 느리세요.
그때요 여러분들이 하루 누려야 될 축복,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감사, 찬양 다 할 수 있어요. 그 시간 여러분들 5분 10분만 찾아내도 영적 썸밋의 응답은요 여러분의 완전한 여러분의 것이 돼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꼭 이 축복 놓치지 않는, 또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2018년도 전체가 이 응답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타지에 나가는 렘넌트에게 이 이야기는 꼭 합니다. 하루에 시간을 좀 내서 귀에 메시지 하나를 꽂고 운동과 함께 해라. 그럼 네 건강도 회복될 거고 영적인 힘도 굉장히 생길 거다. 유학 가는 렘넌트에게는 부탁합니다. 일주일 스케줄을 짜면서 말씀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장 우선순위로 일단은 세팅을 해. 규모를 만들어 놓고 네가 그 규모 속에 영적인 축복 놓치지 마. 이거 빼앗겨 버리면요 엄청난 축복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헤매요. 그런데 이 축복 조금만 갖고 있으면요 홀로 있는 상황, 아무도 나에게 답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요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서밋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